지난번에는 무심코 넘어갔던 뉴스였는데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덴마크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된 이후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집중력이 사라지고 사회성과 상호작용 그리고 특히 청소년 우울증이 계속해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이것을 처음에는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의 사용 금지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것도 약하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훔쳐가는 이 휴대폰과 소셜미디어부터 우리 아이들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이 법안을 7세부터 16세에서 17세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시키려고 법안이 지금 실행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휴대폰이 없어진다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 세상은 사라졌어요.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왜 무너지고 주저앉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다음 세대에게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어린아이 때부터 소셜미디어와 휴대폰의 아이들을 우리가 중독시켜 놓고 아이들의 회복보다는 왜 그런지 몰라라고 내몰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도 모두가 같습니다. 이 시대의 중독은 마약, 여러분들이 말하는 도박, 그것만 중독이 아닙니다. 소셜에 이 휴대폰에 중독이 되면 사람이 더 이상 바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또 크나큰 난간에 부딪히는데 그들이 가나안을 넘어가고자 하니 요단강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 어른들 10명, 20명, 100명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가야 되는 숫자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무리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그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문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하나님이 가시게끔 또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일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소문이 정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나타나는데 여리고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성이라고 했죠.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 밑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벽 위에 있을 정도 같으면요, 그 성은 거대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멈추는 걸 보고 이들은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에 선 그들에게 제사장을 필두로 나팔과 사냥을 하면서 돌 때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고 할 때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함께 큰 소리를 질러라 할 때 이들은 어떤 의구심도 궁금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고가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요, 경험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들이 만약에 40년의 강야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포기에 대도 않는 일이거든요. 공성을 준비하고 사다리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돌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이 도는 가운데 왜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화살을 쏘지 않을까요? 그럼 화살도 그 성에 다다를 수 없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안심할 수 있는 거리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7일째 될 때 그들의 함성 소리에 7바퀴 이후에 함성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도 여리고성에 가면요, 그 성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진 걸 잘 모릅니다. 어떤 일각의 학자들은 한순간에 방사능처럼 원자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냥 내려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단단한 성읍을 모래성과 같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겁에 질린 여리고성에 있던 군사들은 도망가기에 바빴기 때문에 걸어만 내살라 달려고 할 때는요,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대성을 거두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19절을 보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그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전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되었으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드리기 싫으신가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서 노면하시는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요, 다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 돈과 은과 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단을 만드는데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기에 범죄한 사람은 여러 명이 아닙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 공동체 가운데 모두의 재성으로 같이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을 동일한 사람으로 보죠. 공동체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에 젖어간다는 거. 요즘 설교할 때마다 자꾸 개인주의 하는 이유가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개인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연합심이 떨어져 있습니다. 잘생기, 못생기, 병들고, 아프고, 가난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동일하게 가서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부자로 간다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갖고, 가난하다고 해서 못 받고, 아픈 상태로 갔다 해서 하나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 보면요,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죄의 누룩이라고 나오죠. 죄의 누룩. 가나안 전쟁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은 기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딱 한 사람이 불순종을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죠. 한 명 정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아간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라냐면요, 아간이 그전까지는 문제가 없은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요한에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이니,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 마음 속에 금과 은과 좋은 멋진 금으로 만든 화려한 외투를 보니까요, 마음에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을 왜 크게 쳐셨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이 안에 지금 죄의 누력은요, 우상의 누력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지난 추석에 뉴스에도 나왔죠. 크리스찬들이 점치러 많이 온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모든 일 마치고 왔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난 너 몰라. 어떻게 합니까? 왜요? 그들은 그 죄의 누력이 그냥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이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자연스러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할 땅에 있던 그 아름다운 외투,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아간이 가져간 것은요, 바벨론산 외투는 당시에 왕족이나 방백들 또는 부자들만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세로 하면요, 이거 한 1억 이상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어리, 어디에 감추죠? 자신의 장막 밑을 파가지고 감춥니다. 여기서 죄의 누력이 더 발전되는 건요, 아무도 모르겠지, 내 집이니까. 그것도 내 집에 어디 숨기는 것도 아니고 깊어에 땅을 팔고 덮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이거는 완전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한다는 거. 저는 저 자신도 한 번씩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서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일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욥기 28장 24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 대한 시선은 변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요, 왜 하나님 아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핍박하고 가의 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두 번째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갈 때 여리고성에 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묻지를 않습니다. 왜요? 아이성은 적은 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이미 미리 알려주셨을 겁니다. 구별되어야 대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뜻이 아닌 이길 수 있다 3,000명만 가면, 여러분 한 전쟁 가운데 3,000명이 가서 36명이 죽었습니다. 크게 죽은 겁니까? 고대 사회에서 3,000명 전쟁에서요 36명이 죽었으면 아주 적게 죽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붕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백성이 36명이나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요,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여러분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통회하고 죄를 고백하는데, 요단강 건너에서 안 건너왔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건너오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는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자 그 말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를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를 않는다는 거. 그럼 뭐 한다고요? 내 생각대로 이미 판단하고 내가 판단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10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아이성을 갔으니까 범죄한 것 자체도 알려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를 때 같으면요, 여호수아에게 아간에 너희 중에 죄가 있다고 알려주실 건데 안 알려주신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한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만 또 보면요, 갈수록 점점점 떨어지죠. 왜 떨어진 줄 아십니까? 이제 끝날 때가 돼가니까 힘이 다 쓰리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끝날 때가 돼도 또 시작해야 된다는, 밥은 매일 먹는 거 아닙니까? 밥 매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매일 먹자 하니까 다 뭐 성경에 밥이 있습니까? 거기 성경 밥을 집에서 먹으라 하야 안 먹더만 꼭 교회만 오면 먹으려고 한대. 그러다 설사합니다. 다른 걸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성경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들의 언약을 어긴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이 공동체는 하나다, 너희는 한 조상에서 내가 선택한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지난주에 했던 르비딤에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홀을 통해서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 되지 않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졌고 하나 될 때 승리하는 걸 봤습니다. 남은 세대 중에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자꾸 까먹습니다. 우리 근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읽어도 까먹는다고. 읽어도 까먹을 때 안 까먹는 방법은 뭡니까? 또 읽으면 됩니다. 또 읽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이 IQ 300, 400의 천재들입니까? 한 번 보고 외울 수 있으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이 좋은 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누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지속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요,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 받고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아간의 탐심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시딤 골짜기에서 모압 여인들하고의 음행이 저지를 때 그때는 이 사람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모르면요,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정욕, 탐욕,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각의 약점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나도 비슷한 거 아니요, 다 틀립니다. 혼자 싸워서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연합해야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신약 성경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함께 말씀하신 건 그거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지키면서 정결함을 지킬 때 사단은요, 틈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개개인이 되는 것, 깎기전도회가 하나하나가 되는 것. 나는 신앙이 좋다, 니는 안 좋나, 니는 안 좋나, 나는 좋다. 이거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다 찢어져 있으면요,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는요, 조금에도 우리 안에 퍼지고 역사할 때 알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왜 날마다 자신을 채찍을 쳐서 자기가 순종하기 위해서 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바울 선생이 가는 데마다 바울 선생님 오셨네요. 때로는 어떤 곳에서는요, 신대접을 하는데 미혹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이단들 보면요, 다 기독교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간 이단들의 특징이요,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때 못한 게 뭡니까?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교만해져서 그가 이단의 마귀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행한 이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앞으로의 전쟁도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모두가 하나 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 목회자를 보통 몸에 비유할 때 목으로 비유합니다. 머리와 지체를 연결해 주는 부분요,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는요, 앞으로의 전쟁에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이기를,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모여라고 합니다. 화합하랍니다. 함께 걸어가랍니다. 사단은요, 혼자해라, 혼자해라, 혼자해라. 기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힘이 있고요,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넷이, 다섯이 해보세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혼자 골방에서 하라는 이유는요, 골방에서 해서 내 속을 다 털어놓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내 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골방이지만 연합체 기도는 함께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게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작은 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미국 나사는요,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에 수백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수십만 개의 부품을 몇 달씩 점검을 한답니다. 우주는 당 0.01%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1986년 1월에 전 세계가 지켜보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적으로 날아오는 듯 보였지만 단 하나의 작은 부품이 원인이 되어서 폭발했다는데, 그 부품이 뭐냐면요, 여러분 차에도 보고 우리 수도꼭지에도 보면요, 고무로 된 오링이 있죠. 물이 새지 말라고. 쇠 사이에 엮는 게 하나 있거든요. 3cm 되는 그 고무 패킹 오링이요, 잘못되어서 새어나온 것을 못 막아줘서 연료를 터졌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사단은 자꾸 우는 사자와 같이 배도전에서 놓은 것처럼 우리의 틈을 찾고 있다 하죠. 자꾸 연합체 공동체는 힘을 냅니다.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시킬 때, 사자 앞에 십자가 달아 그리고 죽일 때, 네로가 죽은 순교자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는 사자의 밥이 될 때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린 그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죽은 사람들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었다면 평안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공동체는요, 작은 노력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건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함께 같은 곳을 보고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대해서 아간과 함께 보시면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과거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는데, 당시에 바나바가 사도들한테 헌물을 드리는 거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들의 칭송을 받고 싶어서
그들도 헌물을 합니다. 땅을 팔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바뀌는 거죠. 바뀌는데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어느 날처럼 하회각서를 쓰든지 계약서를 쓴 게 아니잖아. 저 둘이서 했을 거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이만큼이면 되겠지. 민수기에 보면요,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서운했던 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요,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드려지는 것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30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처음에 듣고 무효를 하면 되는데, 듣고 잘 있다가 한참 있다가 내가 손해되는 것에 느낌이 들어서 반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그 남편이 그 죄를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둘이서 화합을 하고 같이 했던 겁니다. 둘 다 그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 신약의 교회,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물어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 거라고. 왜요? 중도 그렇고 다 가지니까.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패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것을요, 주인이 자꾸 나 자신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것을 뺏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간 이 공동체의 어떤 것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들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들의 수작은요, 이 죄의 누력이 되어서 이 공동체, 신약 공동체를 무너져서 그들이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유다서 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전역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경 그대로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성령을 속이면서도 성령을 속이다 생각 안 하죠. 결론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요, 신뢰했다면요, 그들이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누구나 다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나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늘 이야기하죠. 목사는 강하다고요. 똑같습니다. 목사는 시험 안 되냐고 듭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양치기를 하면 양을 치는 개가 있죠. 그 개가 안 아프던가요? 그 개도 늑대한테 물리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개가 양을 제대로 못 치면 주인한테 많이 혼나죠. 맡은 직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사명은 동일합니다.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과 아나니아는요,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제약의 누룩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딱딱합니다. 제가 봐도 딱딱합니다. 하지만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자꾸 찔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랍니다. 그저 두리뭉실 하면요 잘하지 못합니다. 고해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두 칭찬받으면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